다음은 초점 설교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박수헌 난자님께서 다시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채플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코로나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 모든 식구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평안하신 가운데 지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먼저 본문 혼독 말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지옥의 밑바닥까지 통과하고 쓴맛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수없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불굴의 신앙과 결의와 인내였고, 그것이 오늘의 내 자신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7년 5월 3일에 벨베데아에서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본문 더 혼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모와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의 심정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을 가지고 직접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20일에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설교 앞서서 잠깐 우리 식구 여러분과 함께 참부모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일요일에 부산에서 있었던 참부모님 특별 집회를 모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은 부산에서 여수를 거치셔서 지금은 아마도 천정궁으로 다시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은 3일간 혼독을 함께 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참부모님, 특별히 참어머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들, 또 귀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배우기를 부산에서의 참부모님 생애로죠. 또 부산의 성지의 의미가 참 아버님께서 원리를 집필하신 또 그 내용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북으로 계시를 받아서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참 어머님의 생애노전과는 또 참 어머님과 어떤 의미를 이어서 갖게 될까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어머님께서 이번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부산에서의 참 아버님, 독생자 참 아버님의 책임들, 말씀을 찾으시고 또 성도들을 모으시고 또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그 환경권을 가지고 독생녀를 찾아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신 걸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하면서 부산에 대한 생애노정을 또 성질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저도 부산에 우리 생도들과 함께 가서 새롭게 느껴보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 말씀처럼 60여 년 동안 참부모님 만나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참부모 되신 이후에도 60여 년의 노정이 어머님 표현으로 겨울절기 같은 세월들을 이었다. 그 시간들을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지내오신 그 사정을 다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참 부모님의 심정이 사정이 어떠했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상에 계신 우리 참 어머님께서 새롭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게 살피고 느껴서 참 부모님의 생애와 사정들을 또 더 헤아려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혼독, 봉독해 들린 그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지칠 때가 있죠. 밖에서는 요즘 뭐 워크홀릭, 뭐 반대로 또 워라밸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곤 합니다. 너무 일에 빠져가지고 지내면 사람이 또 번아웃 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요즘 최근에 하죠. 저도 참 너무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네, 제 현실과는 별 괴리감이 있지만 충분히 공감은 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비단 나의 업무나 일과 관련된 것들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무관하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자이고 또 UPA 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책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내다 보면 때때로 제게 주어진 책임이 정말 어깨가 이렇게 무겁기도 무겁고요. 또 힘에 부쳐서 스스로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도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예, 우리 단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어떤 분들은 우려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생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힘에 부치는 것의 지침도 저는 솔직히 조금씩 느낄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내왔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때로는 무료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료하게 빠져서 그냥 지내왔던 시간들도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루틴하게 해야 될 신앙의 규칙들을 지켜내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또 길어지면 그것도 참 신앙생활 안에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워지고 또 맡은 열심히 해가려는 나의 동기도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죠? 예. 어, 솔직히 고백하건대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천주성원 61주년 이 기간을 지내면서도 제게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지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선악 생도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함께 해줬는데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수고해줬습니다. 우리 천주성원 61주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곳곳에서 성도들이 이제 나온 것들을 보실 수 있었죠. 그거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도 우리 생도들이 참 많이 우리 대학원을 대표해서 수고를 해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도들에게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짧은 기간 며칠 동안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저와 생도들에게는 지난 어쩌면 겨울 방학 때부터 함께 여러 도전들을 해오면서 때로는 끝도 없어 보이는 미션들, 또 역할들, 책임들을 받아서 도전하면서 또 실행에 옮기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이었지 않나 그렇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실 지내왔는데요.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꽤 지쳐있던 그런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 마산에 살고 계신 장모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인데요. 제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더 좋아하는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마산에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솔직히 찾아뵙고 싶지만 찾아뵐 수는 없고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리려고 잠시 통화를 했었죠. 뭐 일상적인 여러분들 그렇듯이 생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안부를 나눴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생신이신데 그날 밤에도 철야기도회가 또 교회에 있어서 밤에 또 가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아들 된 입장에서 아이고 어머님 뭐 생신이시고 또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집에서 좀 일찍 쉬시죠 라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은 철야기도 가는 것 그 자체가 설레이고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어머니하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얼마 동안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설레이고 기다려진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어머니는 430가정 축복 가정이시고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닙니다. 신학을 더욱이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한결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정성, 기도, 예배. 어쩌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수없이 반복해 오셨던 그 신앙생활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해가고 계십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신앙의 생활들을 지금도 가슴 뛰게 경험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참 저는 놀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겨준 이번 기간 동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새삼 신앙이 무엇일까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저도 40년 이상을 이 신앙 공동체에 몸담아 왔고 또 지금도 해가고 있는데 말이죠. 새삼스러운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여러 맡은 일들을 천주성원 61주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신앙이 뭘까 하는 질문이 또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 어머님께서는 이번 기간 동안 또 중요한 행사에 축도를 하시면서 6천여 년 동안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을 떠올리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감격에 젖어서 있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흥분과 기대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축복 축제를 통해서 축복의 자녀들을 하늘 앞에 다시 찾아 세우시면서 또 천왕궁의 대들보를 하늘 앞에 봉헌 드리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스스로 흥분된다 말씀하시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참 어머님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평생을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많은 섭리적 과업들을 책임지면서 또 봉헌 드리며 나오셨을 텐데 이 순간 참어님은 또 어떻게 저런 감격을 느끼실 수 있는 걸까? 지금까지 걸어 나오신 길이 꽃길이 아니었고 극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훈독 말씀에서 오늘 봤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옥의 밑바닥까지 통과하고 그 쓴맛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어려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수없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는데 어찌 이 순간 또 새로운 감격과 흥분을 느끼시면서 나가시는 걸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런 길을 지금도 가고 계시면서 어찌 새로운 감격과 흥분을 느끼시는 걸까? 과연 신앙이란 게 뭘까? 또 저 힘은, 저 새로움을 느낀 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제게 던져진 질문이 계속 맴돌았고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다른 격가지 이야기로 좀 새길로 빠지겠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멀치아 엘리아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시는지요? 네. 종교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흔히들 종교학의 거인이라고 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학자죠. 대학자입니다. 그가 쓴 성과 속 혹은 종교 형태론 이런 대표적인 제약들이 잘 알려져 있죠. 엘리아드는 히에로판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현이라고 합니다. 성현. 성스러움의 현현이라고 풀어집니다. 엘리아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종교 현상, 신앙의 모습들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교 현상들을 살펴내면서
우리 삶의 일상, 즉 세속 안에서 어느 순간 일상적인 세속, 그 세속 안에서 어느 순간 새롭게 또 두드러지게 튀어 올라와 경험되게 되는 성스러움들, 그런 종교적 경험들,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언어로 바꿔 얘기하자면 신앙의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의 경험들 속에서 신앙의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히에로판이 성스러움의 나타남, 성현이라고 개념을 지어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늘 함께 사용하는 물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늘 마시고 손 씻고 하는 경험하는 물인데 이 물이 때로는 성스러움을 경험케 하는 새로운 것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 전통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교 전통들 안에서도 물은 신비한 얘기, 보통 신화라고 하죠. 신비한 이야기와 상징이 함께 적용돼서 그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성스럽게,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물로 다시 기능하고 우리들에게 경험이 되곤 합니다.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같은 물일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경험되는 그 물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의 히에로파니, 이 성현의 개념으로 참부모님 삶도 참부모님의 생애의 모습들도 새롭게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활동들이 있으셨죠. 낚시. 낚시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레저 활동이죠. 취미 활동입니다. 우리 예능에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도시어부 떠올리면 금방 느낌 오는 레저 활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부모님의 낚시는 단순한 일상의 취미가 아니죠. 네, 하늘 부모님과 어느 때보다 깊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야말로 성현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의 경험들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드는 종교적인 경험들, 현상들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와 같은 성스러움의 경험들을 하게 될 때는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성스러움이 경험되는 그 때와 장소는 역사성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역사성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거창하죠.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성스러움이 경험되는 그 장면들에서는 역사적인 시간,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몇 시 몇 분 안에 이런 세속적인 시간은 무의미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도 철야 기도를 하면 그 순간이 새롭고 설레임을 느끼게 하는 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질적으로 비교할 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머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평생을 한 개의 순간순간을 넘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다시 눈물 짓고 또 감격하고 흥분하시는 참 어머님처럼 과거에 경험된 신앙의 시간들은 역사적으로 무의미하게 파괴되고 그 순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재생되는 경험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엘리야드의 표현으로 얘기해보자면 성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 기간 지내오면서 궁금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지내오다가 최근에 훈독한 말씀 한 구절에서 저는 제 스스로 실마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까 두 번째 훈독해 드렸던 말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모와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의 심정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을 가지고 직접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참 부모님은 부모 대신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그 심정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셨습니다. 부모 대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 그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당신 스스로가 처하신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마주한 환경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도 하늘 부모가 처한 환경과 사정을 끊임없이 헤아려 찾아가는 과정, 참부모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이 찾아와서
직접 대하실 수 있는 엘리야드의 표현으로는 성년의 경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구나 하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주시는 표현으로 보자면 효정이죠. 끊임없이 효정의 그 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참 부모님. 부모 되신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 관심 두시는 것, 바라보시는 것, 그 자리를 향하는 끊임없이 찾아가는 노력들, 그 의지들,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하늘 부모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경험들을 이어나가고 계신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 또 선후배, 동료, 또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 그 능력이 정말 부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또 하늘 부모님을 찾고 살펴나가려는 능력. 그래서 다시 하늘 부모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또 새롭게 살아내는 능력. 이것 자체가 어떤 신학을 배웠고 얼마나 배웠고 알고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능력 자체가, 이 자세 자체가 매우 근본적으로 중요한 신앙하는 능력이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능력은 아마도 그렇죠.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을 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모님 당신 스스로는 조금 편하게 머물러 안주할 수도 있을 만한 환경을 갖추고 계시죠. 맞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큰 집, 우리 큰 집, 천정궁, 저 큰 집에 아쉬울 것 없는 환경들을 갖춰놓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충분히 육신을 편히 하시고 마음도 편히 내려놓고 그저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참 어머님도 그렇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 심정이 향하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친히 당신의 성체를 움직여서 때로는 불편하신 그 성체를 이끌고 나서라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더 느끼시고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지금처럼 늘 새롭게 살아가고 계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삶이란 것이 또 우리네 신앙이란 것이 지내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느낌 없이 지루하다 혹은 무료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 삶에서 참 우매한 깨달음이지만 작은 생각이지만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시 살아내는 능력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 능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다시 살아내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나의 육신의 오간으로 에너지를 써가며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살피고 찾아 나아갈 때, 관심 둘 때, 그 자리를 향해 나갈 때 다시 그곳에서 새롭게 재생되는 나의 신앙을, 나의 성년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디 함께 여전히 새롭게 아직도 살아가고 계신 참부모님, 특별히 지상에서 홀로 그 일을 더욱더 감당해내시면서 새롭게 살아가고 계신 참 어머님을 유심히 살펴서 그 능력들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짧지만 제 작은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 식구 여러분들, 우리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또 함께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